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의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받으셔서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있나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또 옛날 하던 그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었지요. 제자들과 다 함께 갔습니다. 거기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런 심정에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옆에서 주님이시다. 그 베드로는 옷을 들고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다가갔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심정을 잘 알고 계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특히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또 사명감을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네가 마지막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가리키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면 우리가 다 육신을 벗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살아갈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을 벗게 되는 그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때는 나에게는 그 때가 참 아직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그 생각이 이제 좁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일 일을 모른다고 했죠. 우리의 미래는 나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어저께같이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오늘같이 갑자기 변을 당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나이도 어린 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많은 분들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으면 하는 그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한참 그런 말을 많이 했을 때 있었죠. 그 대부분 누워 자면서 편안하게 육신을 벗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팔하게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한 날 그 피검사를 해보고 그 몸 안에 그 암이 다 퍼져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의사가 2,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을 때 그냥 하세요. 2, 3개월 동안 참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참 복잡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나는 아직 건강하다 해서 이 널찍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고, 또 죽을 때까지도 육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환경이 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광명력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끝까지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전도하는 모습이요, 하늘나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하루하루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막연하다,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젊고 생명이 충만하다고 할 때 장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한참 있어 보니까 나의 인생이 주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원대로 살 때 젊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알고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그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많이 깨닫고 또 생명으로 충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바로 옆에 요한이라는 사도가 있었죠. 제자가 있었는데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주제의 말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성경에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의식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도 더 귀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내 의식주보다도 더 귀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무언가를 생명의 빛을 봤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 믿음이 왔겠죠. 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귀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육적인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한 현상을 보고 따라다녔죠. 3년 동안 따랐습니다. 보고 따르고. 근데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뭔가가 참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밖에 있었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 육적인 따름과 영적인 따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따름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날마다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밖에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육적인 따름과 그 모든 걸 보고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요, 하나는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고 한 것이.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닌 거를 베드로는 육적으로 예수님을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밖에 있는 그 육적인 모습만 보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먹고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육적인 베드로의 마음이거든요. 아직까지 베드로의 그 신령 안에 부활의 주님이 아직까지 없었던 결과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베드로는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나이까? 자기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험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릴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관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자신들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참 궁금합니다. 누구든지 친구나 또 같이 예수를 믿고 있고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모였을 때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참 궁금하다. 이 궁금증이 참 많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지. 그 예수님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는 것이, 상관하지 말라. 상관은 주님 손에 달려있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가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관할 것이 많죠. 이 세상에. 세상의 것도 있고 직장과 또 삶에 있어서 상관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상관을 하고 살지요. 그 상관을 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의 이 사이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방해가 되고 그것은 너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 소관이 아니고 주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라 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복잡한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에 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라든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을 따를 때 많은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니. 주님을 따를 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 뜻이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뜻을 버리고 부인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따라갈 수가 있겠지요. 기이한 빛을 봤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내 뜻을 부인하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해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고. 내 생각, 예수와 함께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생활에서, 하루하루 나의 생활에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생활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가 않으면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살아있고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고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건 머리로 따르는 것이 내 심령 안에서 실제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내 고집 피우고 사람과 다투고 내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을 자꾸 고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도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알지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외의 생활은 어떤가요? 내 뜻을 주님과 함께 부인할 수가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이걸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팔팔하게 내 고집이 살아있는 것이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는 나를 버려야 되는구나.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여러 번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나는 항상 그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의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날마다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래야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동할 때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셔서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을 때 점점 그 분량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서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할 때,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편안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한 달, 두 달,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 번 봐왔습니다. 저도 제 자신도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죠. 항상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죽을 때 참 편안하게 누워 자면서 이렇게 죽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분도 혹가닥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자고 아침에 깨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이렇게 그 질병이 있어서 참 괴로운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육신을 벗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고생을 하지,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플 때 그 식구들이 피곤하지 않을 그 당시에 그냥 목숨을 이렇게 떠났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본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 간호하는 사람들이 길면 길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 예비를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내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이게 편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런 때가 올 때 준비하는 것과는 또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요한에게. 그 요한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하는 그 물음이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길을 내주고 또 요한의 길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놓으셨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아도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충성을 하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자들에게는 다 십자가가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타고난 본성입니다. 고생하고 고통받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 본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지. 나의 원함은 편안한 길입니다. 편안하게 죽고 싶고 편안한 일을 하고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원치 않은 곳, 나이가 들어서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원치 않다고 하는 건, 그것은 우리가 하루의 생활이 십자가의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내가 짚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내가 지나요? 성령님과 함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줬으면 나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기도 하지만은 그 승리감은 우리가 육신 벗고 났을 때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에서 주님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어떤 은혜고 어떠한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생과 고난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듯이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확실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귀한 말씀,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그 심령에서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우렁차게 들려서 우리 모두가 심령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혼 돌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